잠언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봉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직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지혜 없는 우리가 온전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이신 예수로 사는 자, 지혜이신 예수로 사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나누면서 이미 여러 번 나누었지만 잠언에서 증거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런 생활의 지혜 혹은 도덕과 철학과 윤리에 관련된 지혜가 아니다라고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의 마음을 그대로 증거하고 이 땅에서 그 마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으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오직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며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의 부르심 앞에만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온전하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이 어떤 뜻이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1절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우리는 단어 그대로 이해해서 지혜로운 여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이 말씀으로 아유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머니 혹은 아내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사실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말씀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지금처럼 단어 그대로 극단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여인은 지혜로워야 하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사용된 지혜로운 여인은 한글로는 두 단어 지혜로운 여인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한 단어 지혜라는 단어로 쓰이고 바로 호크마라는 그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의 시작이 우리말로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지혜는 자기 집을 세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굳이 여인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여성형 단어입니다. 한국말에는요, 우리 한국말에는 단어에 성이 붙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자주 쓰고 있는 스페니시나 불어 같은 히브리어에는 성이 붙어 있는 명사가 있는데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는 여성 명사로, 그래서 지혜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기록한 것이며, 지혜와 반대되는 미련도 단순하게 미련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요, 원래 의미 그대로 풀어본다면 지혜는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물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앞에 서론에서 나누었던 지혜의 영적 의미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적용해 보고 싶은데요, 앞서 서론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잠언에서의 지혜는 세상의 이치나 지식, 윤리, 도덕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미련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뜻이지만 영적으로 단순하게 어리석고 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악을 행하는 삶이며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죄인된 삶을 바로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무 복잡하게 많이 나누었지만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전체로 정리해서 1절 말씀을 다시 원래 영적 의미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풀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집을 세우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인된 인간은 자기 손으로 그리스도 집을 허문다라는 뜻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어디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겠습니까?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바로 천국을 뜻하는 것으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거나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집의 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미련한 죄인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준비하여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조금 복잡하게 흘러오긴 했지만 그럼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며 보혈이며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미련한 자로 살아가는 그 우리는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을 망가뜨린 것처럼 미련한 자가 되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막고 깨트리며 스스로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의 길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걸음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허문 것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벽을 허물고 문을 닫아버려서 더 이상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을, 그 나라를 허물고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 짓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짓고 세워야 하는 것은 나의 나라와 나의 집, 우리나라와 우리의 집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짓고 세워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세워야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아는데도 그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그 삶의 목적과 그 삶의 방향이 그분의 집을 세우고 그분의 집을 채워가는 것에 있지 않고 나의 집을 세우고 나의 집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과 노력과 열정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우선 나누고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감으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가득히 채우며 세워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우리 또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을 세우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그 집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집을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집을 채워갈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정직히 행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보통 경외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다 혹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태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자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모든 종교에는요 자기들만의 신이 있고요, 그 신 앞에서는 경외함이라고 하는 신앙적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적 존재에게 경외가 생기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요구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존재를 향한 두려움이 생겨야 하는데, 그 두려움은 그 신이 무서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결코 같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때, 그래서 그분과 우리의 다름의 한계를 알 때 생겨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경외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두려움과 경외를 같은 감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경외는 같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그 원인을 내게 두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 반응이라고 한다면, 경외는 그 원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 반응입니다. 나에게 원인을 두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할 수 없는 것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반면에 경외는 다릅니다. 경외는 나의 없음에, 나의 연약함에, 나의 부족함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연약하고 깨어졌는데 그분의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2절 말씀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말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요. 정직히 행한다는 건요, 선을 행하는 것 혹은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참혹한 존재인지를 영적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자입니다. 내가 나의 존재를 인정하기만 하면 두려움이지만, 내가 나의 존재를 인정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경외이고, 경외할 때 나 같은 자를, 그리고 나 같은 죄인 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감격으로 다시 한번 더 깊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삶과 또 반대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은 삶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틀림을 끊임없이 지적했고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과 세리들은 나의 틀림 앞에, 그분의 완벽함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경외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의 집이 아닌 그분의 집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말 그분과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그 존재적 차이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경외함이 우리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철저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어찌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우리 삶에 계시고 역사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따라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로 사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이유, 목적, 방법, 도구, 또 그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경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 우리의 존재적 다름, 존재적 차이, 그로 인한 경외, 오늘 그 경외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